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2장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졸린 우리 아이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사람 야곱, 승리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온가족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에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이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브람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들입니다. 복잡해졌나요? 아브람의 손자죠. 아브람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을 때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고 뒤에 나온 아이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동안에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냐면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장자의 기업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내가 장자가 못 되었구나라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에서와는 달리 어머니 곁에서 아버지에게는 조금 소외된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넷이나 있는데 그 자녀 중에서 늘 당당하고 부러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 늘 제가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았지? 왜 제가 나보다 더 잘 되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아마 그게 살면서 아이들과의 많은 관계 가운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를 가졌던 야곱은 그 컴플렉스 때문에 평생에 그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 사람들을 자기의
그런 모략과 계략을 가지고 사람들의 자기 요거를 쓸게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조작하고 자기의 모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이 야곱의 삶이 평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나이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묘사하기를 어떤 인생이라고 합니까?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너무나도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았다고? 험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험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름답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고 뭔가 거친 사람들을 험악하다라고 하는데,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남들을 조작하고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을 속이고 자기 뜻을 남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험악하게 산 것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의 아빠인 이삭은 험악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종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에 그가 아주 청년과 같이 힘이 아주 셌던 시절이었지만 자기 아빠가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가 제단 앞에 꽁꽁 묶이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우물을 파면 팔수록 우물이 터져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때에 그가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과 이삭이 조약을 맺어서 화친을 맺어서 이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해코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고집스럽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 물론 우리의 주관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험악하고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고집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고집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고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분명히 큰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척 아버지 앞에 속이고 축복을 받았으니 에서 형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어요. 그래서 에서 형이 내가 이 야곱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갈 때에 재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혈혈단신 자기 혼자서, 자기를 돕는 자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자도 없고 자기와 함께할 자도 없기 혈혈단신으로 자기 혼자 바다나람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같이 동정하는 사람,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갔어요? 혼자 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혼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 탐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꺾지 않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야곱이 그 가운데 축복을 얻습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려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집에서 이삭 아버지의 신앙을 배우고 또 이삭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라 야곱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형으로부터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거기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겠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밧단 아람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라고 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선택하고 야곱이 불순종하고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높아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을 가지고 야곱을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에요. 그죠? 자기 딸을 가지고 야곱을 보니까 똘똘하고 야곱을 보니까 열심히 쓰니까 야, 이놈만 잡으면 나는 재벌 되겠다. 자기 딸을 가지고 이 야곱을 조작하는, 이거는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야곱처럼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그리고 레아를 위하여서, 그리고 외삼촌을 위하여서 거의 20년 동안 거의 종처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그 외삼촌 집을 다스리는 거의 총무와 같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에 그가 외삼촌을 떠나기 전에 지혜를 주었어. 지혜를 줘서 그 얼룩진 것들은 내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라반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훨씬 많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야곱이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뼛속까지 다 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고생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누가 누워 자는 겁니까? 야곱이 누워 자는 거예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복을 얻게 된 것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라반을 떠나서 자기 형에게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이 자기가 길리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에게 찾아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짜내어내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 홀로 남게 되는 다시 베델의 상황에 이르게 돼요. 야곱은 탄식했을 겁니다. 야, 어쩌다가 그 많은 재물과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가 이렇게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았을까? 참 내 인생 처량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인생 헛되다.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지금 야곱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식들도 다 떠나보냈어요. 자기 재물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밤이 맞도록 낯을 밤같이 밤을 낮같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모은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자녀들 다 자기 떠나고 자기 홀로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헛되다, 자기 인생이 헛되다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네가 복을 받은 것은,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대로 너에게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하고 있어요. 야곱이 씨름하면서 그 야복강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과 야곱이 레슬링을 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 성경의 묘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26절에 봅시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전에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야곱이 본격적으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32장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니까 그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회한을 느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인생 덧없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남들을 피하여서 도망다니고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정직하게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승리자가 될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력으로 제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약속을 얻는 자, 승리를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세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돌보기 위하여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 홀로 남았다. 외로운 나 혼자 남았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 외로운 나 하나만 남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약복강 강가에 있는 야곱처럼 우리를 남겨두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그 자리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탄식하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낳아서 젖 먹이고 그리고 내 평생에 내 인생 갈아 넣어서 옷 입히고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한 이 딸이 왜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나. 홀로 남은 것 같아. 홀로 남은 것 같아. 내 인생 홀로 남았어. 내가 열심히 키운 내 자식들이 다 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독립한 줄 알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면은 받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왜 전화해서 빨리 끊어. 그러기도 하고 홀로 남은 것만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인생이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나를 공감해 줄 수도 없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도 할 수 없고 아내도 할 수 없고 남편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친구도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마주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복강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약복강 강가에 홀로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고 승리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약복강 강가를 지나지 않으면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약복강 강가에 홀로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뱉고 자랐던 것처럼 홀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약복강에서 홀로 남은 것 같은 돌베개를 자기 위하여서 베델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우리가 괴로운 시절을 지나갈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돕지 못할 때가 와요.
부모가 돕지 못할 때가 오고 나 홀로 살아야 될 때가 옵니다. 나 혼자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강하게 하셔서 야곱을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 약복강 강가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면 그 가정을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여기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일생일대의 우리의 삶을 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단회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는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정하고 또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교훈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훈이 전해졌다. 이것은 이야기가 전해졌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 이 자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힘들면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괴로우면 기도하는 거야. 홀로 남겨질 때 기도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소망이 없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뢰하여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뢰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그 마음에 사형 선고받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이고 힘들다, 도무지 안 된다, 도대체 소망이 없다, 앞으로도 막혀, 뒤로도 막혀, 옆으로도 막혀, 위로도 막혀, 밑으로도 막혀, 도울 힘이 없어, 도무지 방법이 없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부모를 봐도, 내가 자식을 봐도, 내가 아내 남편을 봐도 너무 초라해. 도무지 이거 방법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건 말씀을 붙든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을,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롭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야곱처럼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살아나는 우리 가정,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라는 고립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승리의 사람 되게 하심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라니, 주여,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따라갔던, 야곱이 도망갔던 밧다라람에서도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주여 약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았지만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야곱에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하여서 주여 약복강 강가를 건너가서 에서로부터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의 모리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하여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주님,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문제를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립된 것 같이, 나 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남은 것 같은 아버지 괴로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간절히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보았던 아버지 주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여 붙들고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된 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괴로움과 고통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주여 우리도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간절한 기도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기까지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여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여 나의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기 전에는 주여 내가 이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축복하사 주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야곱을 승리의 사람,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주여 주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가정이 승리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복 주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여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어리석음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형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이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 내 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아무도 도울 자 없이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아버지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복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탄의 아버지 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거짓말로 가득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지게 만드는 저주받은 영들아 예수의 명하노니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가정들을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는 자를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과 문제와 아버지 나의 어두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없는 아버지 어두운 생각과 마음들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깨어서 엄마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남겨진 자들을 망연자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는 기도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내주 충만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온 가족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으시고요. 오늘은 또 맛있는 김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김밥 배달되는 대로 김밥 드시면 되겠습니다.